이 말씀은 사실 2년 전 1월 1일 우리가 더함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 했던 말씀입니다. 설교 내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본문은 똑같은 본문이었는데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더함교회 2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재탕은 아닙니다.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재탕은 아니고, 그 좋든 싫든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일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하도 TV에 많이 나오고 아주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표현을 너무 자주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만든 단체 중에 순국결사대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 결사대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순교를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을 할 때 가입할 때 유서를 씁니다. 유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죽을 각오로 이 결사대에 함께 하겠다. 그 각오를 다 각서를 씁니다. 아니, 유서를 씁니다. 1월 15일이었습니다. 1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되는 날이었는데, 그 순국결사대 소속의 50대 후반의 목사님이십니다. 꽤 오래 목회를 하신 후반의 목사님이 공수처 근처에서 분신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 순국결사대 소속 가입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말 그대로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순국 열사가 된 거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3월 7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70대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 한 분도 똑같은 이유로 분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정강원 목사님 집회 참석자인데, 그 안수 집사님은 미리 작성한 유서를 이렇게 뿌린 후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북 세력 이념에 빠진 신부들, 목사들 모두가 공산주의의 동조자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종교가 서서히 없어질 것입니다. 오호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생각 있는 모든 백성들 죽을 각오로 맞섭시다.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만세. 이걸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지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한국의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배웠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을 없애지 않는 한 이 대한민국은 곧 공산화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정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한국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여러분, 이분들이 비극적으로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대한민국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어떤 딱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한 나라나 한 국가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즉 지상의 한 나라나 이스라엘 같은 한 국가에 절대로 속할 수 없다 단언하신 것이지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도 그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미로운 사실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의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살지 않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혹 파면된다 해도, 저는 뭐 파면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생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 해도,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겠지만, 이 나라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공산화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결정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저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예수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 체제나 이념하고 결정적으로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중에 보니까 뭐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뭘 하지요? 뭘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틀림없이 교회에 있겠죠. 오늘 주일날 정말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아닌 곳,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 허락과 허용 없이 이 땅에 절대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바로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오직 교회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론을 잘 가지고 있어야 이 혼란스러운 때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이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형제가 여러분 1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인이랑 준우 의원이는 옛날에 그 미국에 그 가서 제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면을 본 게 뭐였어요?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때 느낌이 있습니까? 어려서 잘 모르겠나? 웅장하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니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가장 좋다는 것이고 아름답다는 것은 가장 기쁘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 갑자기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미에 대한 기쁨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기쁜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형제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형제가. 여러분 왜냐하면 형제들은 남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에 들어갔다. 일단 남자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양말 같은 거를 제대로 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취할 때 그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남자들이 한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빨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꺼번에 모아서 전부 다 같이 자기 양말들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8명 전부가 무좀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자주 가잖아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보통 제가 다닐 때는 한 3주 연속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훈련 받고 수련회 하고 전국 수련회 하고 막 성경학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4주 3주 동안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가 깜빡하고 한 번은 전기밥솥을 안 끄고 갔네. 그 안에 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3주 정도 밥통에 밥이 있었으면 그 밥이 어떻게 될까요? 죽처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퀴벌레들이 그 밑에 알을 깐 거예요. 그래서 밥통 밑에 바퀴벌레 알이 가득 차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치웠던 기억이 있는데 형제가 연합하면 동거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남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사람들로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언약 백성들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로운 것은 교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피로 구입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딱 사셔서 아버지 품에 안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에게 어떤 곳입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쳐들어와서 한국이 혹 공산화가 돼도 교회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죽음으로 생명으로 구입하셔서 품에 소유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 이 땅이 끝날 때도 교회는 영원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주님이 보시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내가 기쁘다, 그런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다시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즉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보니까 형제는 어떻게 하죠? 연합하고 동거합니다. 우리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 단어에 참된 교회의 특징이 다 녹아져 있는데, 먼저 연합입니다. 연합은 야하드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모두 함께, 모두 동시에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일한 목적으로 또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잘 그려지시지 않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면 모두 함께, 모두 동시에 하나 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잖아요.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 구심점이 뭡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로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구심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선언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같은 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하고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심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참된 교회의 실제적인 특징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서로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정말로 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추론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됐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하고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교회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존한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의존하면 안 된다, 네 스스로 잘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의존한다고 생각하면 좀 낯설고 성가십니다. 아이, 좀 내가 내 나름대로 혼자 살고 싶은데 이게 뭐 좀 귀찮게 뭐 내 속에 있는 걸 다 알리고 서로 연결되고 의존된다니까 성가시죠.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 자아가 최고의 가치로 숭상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 잡은 것은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입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가장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의 자립과 자율이 에덴 동산의 그 타락의 핵심이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고 의존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자립과 자율성도 악한 것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연결되고 의존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자립과 자율성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중요하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치로운 것을 교회 공동체와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교회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는 말과 행동들은 고스란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구심점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고 구심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우리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사업, 우리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너무 심하다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사업이나 우리 공부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주님 섬기라고.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이제 더암교회 교인이 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교회를 꼭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꼭 찾고 그 교회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동거입니다. 동거. 여러분 동거는 뭐 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족, 식구 이렇게 표현하죠. 동거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즉 형제, 바로 언약 백성들이 모두가 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구속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딱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속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가알입니다. 가알. 히브리 말 가알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알의 뜻이 뭐냐면 가장 역할을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사람으로 딱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뭐가 됩니까? 가장이 되는 거죠. 친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들입니다. 때문에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묘사한 구절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처소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참된 교회의 실제적인 특징 두 번째는 무차별적인 친근함입니다. 무차별적인 친근함. 쉽게 말해 참된 교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를 처음 봤을 때라도 예수 믿는다면 가족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앙이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대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한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지금 나의 교회는 나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 지체들과 기꺼이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또 여러분들은 찾으실 텐데 가족 되는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책임지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하는 같은 동거인들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참된 교회를 위해 살 때 반드시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약속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인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들 거기서 복을 어떻게 약속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명령이 뭐죠? 지정하다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뜻은 딱 지정하다인데 여러분 생각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명령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입니다. 그게 바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됨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곧 뭐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복이 있으라 하셨기에 반드시 복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됨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돈의 힘이 아니라도 자신의 삶이 채워지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였습니까? 영생이지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력이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누려진다. 내가 명령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의 힘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이 있다는 말은 어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보람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영생을 얻고 회심하는 그런 일이, 가치로운 일, 한 사람이 살아나는 가치로운 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 시행되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교회를 찾든 이 교회론을 딱 가지고 내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 풍경을 만들어내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